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결산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번 주를 포함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빼고 앞으로 한 4주 정도 이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자주 듣는 말, 또 기도할 때도 자주 인용하는 말, 설교할 때도 자주 선포되는 말, 또 성경을 통해서도 오늘 자주 읽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마치 모든 것을 다 통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세요. 안 될 때도 믿음을 가지세요. 뭘 할 때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통용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이해하십시오. 라고 끝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겁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인데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은 참 애매해서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텃밭 모임을 하잖아요. 우리가 올해 제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계속 인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박을 재배해서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수박이 났다면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제 손으로 수박 씨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박이 나온 겁니다.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역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각자마다 다 달라요.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는데 왜 당신은 사과가 없냐라고 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각자 처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왜 나는 사과 열매가 있는데 당신은 사과가 없어라고 따진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라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남녀에 따라, 심지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부부도 신앙생활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바뀌지도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변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안에 그 믿음이라는 걸 심겨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란 것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꼭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색하면 신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녀 가운데 신뢰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생깁니다. 처음 보자마자 신뢰를 갖지는 않습니다. 처음 딱 맞닥뜨리지 말자 나 당신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또 관계가 형성되어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일단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성향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저 사람은 말하는 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겪어보고 지내봐야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그 시간을 한순간에 단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안 믿는데 사기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신뢰하게끔 만드는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사기꾼들. 그래서 사기꾼과 이단은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내놓아도 의심하지 않고 다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단이 빠지는 겁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뺏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여주거나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알 수 없어. 나에게 보여준 것도 없고 나에게 행한 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나에게 무언가 마음을 표현한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뭘 보여준 것도 없는데 자꾸 나에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안 믿겨지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내 삶에 와서 뭔가 이런 기적을 베푼 것도 없어요.
아무런 예수와의 관계도 없는데 와서 자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덮어놓고 그래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아직 믿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믿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냥 믿으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넣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시죠? 요즘 막 전쟁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조예요, 시조. 우리의 시조는 누구라고 그러죠? 우리 단군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단군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초.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내 가문을 이어갈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앞으로 밤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어요. 100세. 몇 살이라고요? 100살. 여기 100세 되신 분 없잖아요. 100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나이는 90세였어요. 몇 세라고요? 90도 여기 살아본 사람이 없네 또. 제일 가까이 오신 분이 우리 배욱장 원사님이 가까이 오시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100살. 사라는, 그 와이프 사라는 90살. 이미 사라는요, 수십 년 전에 폐경이 됐어요. 폐경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그리고 그 자식이 밤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거야. 믿겨지십니까? 현실적으로 믿어져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일단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일단 아멘은 하지만 솔직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 유경호 성도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지금 나이가 내가 몇인데 지금 90이에요. 90. 뭐 아브라함의 나이는 둘째 치고라도 아이를 낳아야 될 사라의 나이가 90인데 애를 낳겠다고 지금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질 거라고. 이미 폐경된 지가 수십 년인데.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았더라. 아브라함이 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비이성적인 사람이라? 아주 단순하고 무식해서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 고지고대로 그냥 믿고 있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라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실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았대요. 줄어들지 않았대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겐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어째서 아브라함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성경의 말이 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발 성경 좀 쉽게 풀이해서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로 좀 쓰고 그런 어법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좀 순화해서. 그래야 읽기 편한데, 아니함이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 도대체 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좀 쉽게 풀이해서 한다 안 한다 딱 집어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쉬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그거 사서 읽으세요. 아주 성경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자신의 신체적인 나이를 놓고 봐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의 믿음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했느냐? 그는 바랄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봤다.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봤다. 여러분들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뭐 하지 마라? 땡, 틀렸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근처에도 가지 마라. 요즘 새로 나온 속담입니다. 근처에도 가지 마라. 시간 낭비다. 옛날 분들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 쳐다보려면 근처까지 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바쁜데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 말라고. 그냥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를 수 없는 나무인 걸 분명히 알아요. 나는 절대 저 나무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게 100% 확실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한 게 아니라 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믿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말 내 귀한 아이와 함께 어디 놀이동산을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나 애타게 찾아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내 아이의 신상 모든 걸 다 이야기해줘요. 옷차림까지.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경찰의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찰인데, 내가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는데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집에 불이 났어요. 지금 불이 났는데 그 집에 내 소중한 아이가 있어요. 소방관이 와서 얘기합니다. 혹시 집에 누구 더 사람 있나요? 네, 제 아이가 있습니다. 꼭 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방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방관인데, 내가 몸이 너무나 병이 들어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꼭 수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믿어야 안 믿어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왜 믿어요?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그때 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나에게 들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던 건 무엇이냐? 그는 평생 우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이라고 하잖아요.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을 청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일을 청산한다는 것은 지금의 단순히 직업을 바꾼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생활의 근간 자체를 싹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힘든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바랬어요.
또 아브라함은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너무나 타락하고 더러운 도시, 범죄가 있는 도시, 그 도시를 떠나기를 원했어요. 지금이야 그냥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소망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이 저주의 일을 내 자손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업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일을 아브라함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식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이런 저주의 땅이 아닌 축복받은 땅에서 축복받는 일을 하며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천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상 만들면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그냥 대대손손 살아야 하는 게 아브라함의 운명이었습니다. 바꿀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소망해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를 믿고 너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받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에게 정말 밤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너의 축복의 후손들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이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못합니다. 지금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죽음을 이기게 하리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언감생신 바라지도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얻을 수 없고, 나는 갈 수 없는 곳을 가겠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삶에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나오는 거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든 무엇을 하는 거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라는 게 맺힙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해도요, 씨 안 뿌리면 수박이 안 나와요. 엉망진창 같은 땅이라도 뭘 심어야 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의 믿음이 나에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도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 없어요. 아무리 주님 찾고 기도해도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 천독 해도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이 믿음의 씨가 있으면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분명히 열매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씨앗입니다. 그게 무슨 열매를 맺을지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맺고 싶은 열매들을 소망하십시오. 얻고 싶은 열매를 소망하세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룰 수 없는 걸 소망했잖아요. 가질 수 없는 걸 소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씨앗이 그냥 심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라고. 그 열매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수박을 처음 키워보다 보니까 약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잡초를 어떻게 뽑아야지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뭘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수박을 키워봤겠습니까?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수박이 크더라고, 진짜 그만큼. 다른 거 보니까 딱 이만했는데 저희는 이만했잖아요.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요. 사오라는 거 똑같이 사다 심었고요. 뿌리고 다 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만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맺고 싶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좀 풍성하게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방법을.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 방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열매가 어떻게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쉽죠? 이해하기가 쉽죠? 왜 기도하는 건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지, 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안에 심겨진 믿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요. 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씨앗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제 그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맺고 싶은 그 열매를 소망하십시오. 간절히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모습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겨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씨앗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저들에게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거룩한 울림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의 변화를 이뤄내게 하여 주셔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